예, 우리 오늘 찬양대에도 어머니의 기도 찬양을 해주셨는데 아버지의 기도가 없어요. 아버지의 기도 항상 오늘도 Mother's Day입니다. Mother's Day. 물론 6월달에 우리는 Father's Day가 있긴 하지만 아버지들은 그냥 엄마한테 묻혀서 지금 가는 거예요. 묻혀서. 예, 아버지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위대한 인물치고 뒤에 항상 여자가 있었어요. 부인이 있든지 어머니가 있든지 대부분은 어머니예요. 위대한 인물의 위대함을 만들어낸 것은 대부분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머니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보다는 거의. 너무 잘 알려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우리 기억하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또 19명의 자녀들을 가졌던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 위대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엄청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들을 길러내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말할 것도 없죠. 링컨의 어머니, 에디슨의 어머니, 제가 이야기하려면 너무 책 한 권. 제가 어머니 책을 위대한 인물 어머니 책을 진짜 3-4권 됩니다. 3-4권. 제가 다 일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가 난 위대한 또 종교의 인물 무디 어머니도 유명합니다. 또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의 어머니, 또 여러분 동양에서는 중국 맹모 삼천 지교, 그죠?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무덤에서 시장터에서 서당으로 이렇게 3번 이사했다고 해서 어쨌든 그 어머니의 열심히 맹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도 유명하고요. 또 몽골의 칸이라는 게 임금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징기스칸의 어머니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신사임당. 예, 우리 이율곡 어머니 신사임당 유명하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도 어머니가 별세했다고 신문에까지 나온 그 정명훈, 정경화, 정명화 이 세계적인 뮤지션을 만들어낸 그 어머니 이원숙 여사. 사실은 그 3명만 알려졌는데 원래는 그 집에 아이들이 7명입니다. 근데 7명이 다 사실은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됐습니다. 우리 뮤지션 3명만 아는데요. 근데 그 이원숙 그 여사 이야기도 제가 읽어봤는데 좀 대단하긴 해요. 어쨌든 그 어머니까지 아주 그 유명한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그러한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참회록이라는 그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어머니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워싱턴 대통령도 나의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나의 운명은 모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폴레옹 어머니도 유명해요. 나폴레옹도 자식의 운명은 어머니가 만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고 링컨 대통령 말할 거 없죠. 나의 오늘 나의 희망 이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내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있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에디슨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나의 어머니 덕택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칸트라는 위대한 철학자도 내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은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 중에 문학가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명언으로 알고 있죠.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달라져요. 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래서 강한 어머니의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8년에 중국의 스촨성 거기에 지진이 8.0 그때 7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약 37만 5천 명 가까이 부상당했습니다. 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도 이 서촨성은 100년 동안 165번의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지진 복구를 하면서 항상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그런 감동스러운 일화가 다 어머니에 대한 일화예요. 예, 지금 여러분 지금 그 사진을 보는 것도 이제 서촨성에서 그 지진 때 발견된 저 어머니가 저 아이는 15살짜리 아이예요. 밥을 먹다가 아마도 이 집이 무너졌는데 그 젓가락을 손에 들고 아이를 딱 안고 죽은 채로 이제 발견돼서 우리가 신문에도 나고 이제 여러분 봤을 거예요. 저 말고도 저 서촨성에서 그 어머니가 20대 엄마인데요. 그 아이 20대니까 아이가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위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무게를 받쳤어요. 그래서 척추 허리뼈가 다 부러져서 이제 엄마는 죽었는데 아이는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 20대니까요. 그 휴대폰 액정 화면에 그가 뭐 어떻게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신문에 알려졌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그 액정에 적어놔서 이제 신문에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감동을 이제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죽었는데 발견됐다. 이게 없어요. 있긴 있을 텐데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아버지는 어디서 튀었는지 어쨌는지 아버지들이요. 그러나 또 엄마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또 다르긴 하죠. 저도 두 분 이렇게 통화를 하면 아직도 생존해 계시니까 엄마에게서 느껴지는 거하고 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거 좀 달라요. 느낌이. 근데 어쨌든 이 참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강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 모성애라는 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 아이를 10달 동안 품는 건 엄마예요. 그리고 아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건 엄마예요. 그리고 낳고 난 후에 젖을 먹이잖아요. 뭐 짧게는 뭐 한 5개월, 길게는 뭐 몇 년씩 먹이는 분들도 계시죠. 이 젖을 먹이면서 아이와 늘 접촉하지 않습니까? 늘 아이의 눈과 아이 컨택을 하고 그 아이의 숨결을 느끼고 피부의 체온을 느끼고 이게 이제 모성애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이를 자꾸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모성애는 뭐 신문에 또 그 보니까 악어가 자기 아이를 이 악어 힘이 세계에서 제일 세답니다. 입 닫는 이 힘이 이걸 벌릴 수가 없대요. 근데 엄마가 그 악어 입을 벌렸어요. 그 악어 입을 벌리고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인터뷰를 했는데 모르겠다. 나는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입을 벌려버렸어요. 악어가 벌려줬는지 감동해서 모르겠지만 이게 엄마의 힘이에요. 나는 모성적 이 엄마의 힘이 이 시대에 사라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요 그걸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성들의 리더십의 핵심이고 가장 위대한 장점은 모성적 리더십입니다. 이게 자꾸 남성적으로 될 필요가 없어요. 여성들이 그게 굉장히 남자에게 없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래서 뭐 정치로 어디로 이 사회적 여러 위치에 여성들이 서면 전체가 부드러워지고 사실은 여자들이요 끌고 나가는 힘이 대단합니다. 뭐 대처 수상도 대부분 여자들이 많잖아요. 상당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걸 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가정은요 모든 건강을 이루는 핵심이에요. 불행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이 깨어질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은 가정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 사회에 가정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죠. 가정이 무너지면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정이 지금 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가정 위에 서 있어요. 가정 위에. 그래서 교회는 원래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교회도 가정 위에 서 있고 그 위에 직장, 뭐 국가 모든 게 가정이 모퉁이 돌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술책과 또 엄청난 강력한 뭐 왜곡된 가치관과 뭐 무차별적으로 가정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가정을 진짜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건 뭐 가정의 달이라서 그냥 뭐 지나가는 비상적인 행사로 이렇게 우리 생각할 게 아니고요. 아주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가정이 당연히 있지. 아닙니다. 당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정은. 자, 오늘 제목을 제가 부부 역할, 부모 역할 어느 것이 쉬울까? 부부 역할 하는 게 쉽습니까? 부모님 역할 하는 게 쉽습니까? 어때요? 정답은 목사님 둘 다 죽겠어요. 둘 다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 노릇도 어렵고 남편 노릇도 어렵고 아내 노릇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니까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그리스도인 가정도 여러 이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온갖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 다 터져 나옵니다. 이 가정 안에서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배우면 사회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면역성이 전부 가정에서 사랑받으면 밖에서 사랑받고 가정에서 매 맞으면 밖에서 매 맞고 그런 거예요. 가정이 참 중요하죠. 근데 이 뭐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목사 가정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선교사 가정 예외 아닙니다. 모든 가정은 다 어떤 문제로든 몸살을 앓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면역 주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면역 주사 맞을 때 병균을 집어넣지 뭐 약을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죠? 가정에도 이제 그런 가정을 더 튼튼하게, 가정에서 그런 면역성을 키워야 학교에서도 견딜 수 있고 사회생활하면서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뭐 자녀들이 세상에 노출되기 되는 순간부터 뭐 굉장히 많죠. 학교에서 분리를 당한다든지 이성 문제, 성적인 문제, 학업 문제, 요즘 캐나다나 뭐 다른 사회는 좀 심각한 게 마약 문제, 마리화나 문제, 뭐 친구 관계, 폭력,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장애 문제, 사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다 이런 문제들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고 외도를 하지, 시기하고 질병이 있고 의심하고 의견이 불일치해서 싸우고 그게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혼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다반사로 모든 가정에, 이건 나는 예외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다 그런 게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고 어떤 문제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직장에서 내가 승진해도 재미가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공부를 잘하고 뭐 A를 받고 1등을 해도 자랑할 때도 없어요. 기쁘지도 않아요. 밥맛도 없어지고 일할 맛도 나지 않고 살 맛이 없습니다. 가정이 그런 거예요.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데, 제가 저도 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어요.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는 건 없어요. 그건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풀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이나 뭐 청년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닥쳤을 때 언제나 절망감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 문제보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 어떤 실수, 어떤 뭐 사고를 당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해답도 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매스 시험 쳐도 문제를 내놨으면 답이 있으니까 내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문제는 금방 풀리고 어떤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가정이든 어디에든 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제가 이제 가정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로 설교하는데요. 설교의 강조점은 역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은 공격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출발점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역사의 관점에서도 가정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도.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에게 있어요. 부부가 중심이에요. 그게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아래 조금만 더 읽어가면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와 남편의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비밀이 크다는 거죠.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오늘 우리들이 함께 공중에서 혼인예식하는 게 끝이잖아요. 이 가정은 그거를 발견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5월달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 해마다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이 가정 설교가. 그런데 가정 설교의 본문을 보면 본문이 거의 다 신약의 서신서에 다 있어요. 근데 신약의 서신서를 누가 적었느냐?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가정을 향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녀 낳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종이요, 상전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전부 교훈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사실 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빠가 됐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부부 간의 관계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총각인 결혼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혹시나 불행하지만 이혼한 가정에도 해당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전부 다가. 이 가정의 문제는. 자,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이 가정을 통해서 잘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이 우리 교회에 이제 결혼하는 대상들을 제가 결혼 교육을 하잖아요. 결혼 교육을 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다시 보면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교육하면 알아는 듣겠지만 와닿지는 않아요. 실제로 제가 교육하는 게 결혼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제가 어떤 내용을 교육하나 여러분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결혼이란 뭐냐?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란 뭐예요? 결혼이란 이게 이제 정체성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출발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결혼이란 뭐냐? 이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창세기 2장 24절 25절 해놨어요. 결혼이 뭐냐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4,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이 뭐냐? 해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오늘날은 이 가치관이 지금 깨져서 문제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입니다. 결혼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와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남자, 이것부터가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이에요. 이게 부모를 안 떠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결혼을 했는데, 그런 상담이 굉장히 많죠. 결혼을 했는데 혼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외동딸, 외동아들이 특히 문제가 이제 많죠.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쪼로로 달려가고, 무슨 일, 남편이 따라가든지 부인이 쫓아가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쪼로쪼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정신적으로도 독립하라는 이야기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대부분 부부간의 갈등이 대체로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시댁 부모, 친정 부모,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인이든 남편이든 결혼은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는 섭섭하겠지만 또 그거 내 아들 하나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아들 붙들고 딸 붙들고 있는 부모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가정 파탄내는 거예요. 결혼시켰으면 떠나 보내야 돼요.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독립이에요. 이게 이제 결혼의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아내와 연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해야 돼요. 여기서 합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게 풀 있죠. 본드, 악교풀, 그걸로 강력하게 딱 붙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딱 붙는 거예요. 100%. 중간에 뭐가 끼어들면 안 돼요. 자식이라도 끼어들면 안 돼요. 자식이라도. 우리 집에서는 제 아내가 고를 때는 현명하게 상당히 대답을 하던데,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꼭 그런 물을, 엄마 이 세상에서 누구 제일 사랑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이제 형제들이 몇 명 있으면 시기하면서 엄마 누가 제일 사랑해?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아주 슬기로운 아내가 너 아빠가 1번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너 아빠가 1번이고 그 다음이 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야 됩니다. 대답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부부지간에 자식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식을 낳고 난 뒤에 부인들이 다 엄마들이 자식한테만 100% 신경이 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부인 들으시오. 내 남편이 최고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보다 부인이 최고입니다. 그게 결혼의 정의입니다. 합하여.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50%가 합해서 100%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100%, 그가 가지고 있는 100%를 다 줘야 돼요. 그게 부부지간이에요. 그게 아내와 합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부인들한테. 남편에게는 그걸 복종하란 말이에요. 이 본문만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했습니까? 완전히 머리니까 다 복종해야죠. 남편을 머리로 알고 복종하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쌤쌤이에요, 이게 쌤쌤. 이러면은 가정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합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세 번째, 결혼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물론 이 한 몸은 육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육체를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는 성적인 관계입니다.
성교는 육체적인 행위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영적 관계의 상징이며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성적인 부분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의 유교적인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그걸 우리가 유교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걸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요. 뭐 성은 더럽다든지 잘 이야기를 못해. 그걸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이러니까 이야기 잘 못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에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생각해야 돼요. 항상 성적인 이 잠언에도 보면 성적인 관계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엄청나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순간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깨버립니다. 이 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머리 이성적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는요 전부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런 모든 게요 체험이에요. 체험. 히브리어는 전부 체험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적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적인 사고는 이념적인 게 많아요. 헬라적인 사고.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어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다, 깊이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는 거죠. 서로 상호를 보살피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러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다 내어줄 뿐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걸 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회복될 때 결혼과 가정은 보호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얘가 이거 결혼도 안 한 아이들 데리고 이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결혼 교육을 시킨다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어요. 결혼하면. 그것도 배려예요. 자기 몸을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 몸은 아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분방하면 안 돼요. 분방하면 우리 교회도 아마 따로 침대에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따로 자고 있어요. 아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침대에서 잘 못 자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뭐 다른 이유 아니면 특별히 무슨 뭐 부딪히거나 이래가지고 따로 자면 안 돼요. 방을 따로 가지면 안 됩니다. 따로 가질 때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이것도 합의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해갖고 와 이제 상기도가 하고 뭐 부부 관계니 뭐 이거는 뒷전이고 가정은 그냥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겠죠. 합의를 해야 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 철야 기도가 필요하다, 특별한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 합의를 해서 서로가 기도할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필요해요.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결혼이라는 것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 우리는 뭔가를 잊기 시작했어요. 사실 뭐 옷 이거 필요합니까? 사실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부터 시작해서 가죽 옷을 입고 그 다음부터 패션 뭐 온갖 패션으로 다 치장하는 거. 이게 뭐예요? 숨긴다는 의미예요. 숨긴다는 거. 수치를 숨긴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는 뭐라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와 실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데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게 부부관계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조차 숨긴다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숨기기 시작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걸 부모에게 숨기면 어디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음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친구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막 열 받습니다. 사실 아이들 이야기 들으면 열이 막 뚜껑이 막 닫혔다 열렸다 하죠. 저도 그래요. 목사라도 막 닫혔다 열렸다. 그래서 말이 먼저 나가버려. 애 끝까지 말 듣지도 않고 왜 그랬어? 너무 하드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합니다. 뚜껑이 열려도 닫으세요. 닫고 삼켜 닫으려 됩니다. 그리고 일단 용납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뭐 나무라는 건 다른 데서도 다 나무라잖아요. 그 잘못했으면 다른 데서도 똑같이 나무라지. 근데 가정에서까지 그걸 뭐 어떠고 저떠고 바른 말, 물론 나중에 그 아이가 회복되면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만 책망도 중요하거든요. 책망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정에서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도 수치스럽지 않은 가정이 되면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용서해야지. 여러분 어디서 그걸 표시하겠어요? 그런 가정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안 하세요 왜?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참고로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결혼 생활에서 남편들이 추구하는 5가지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남편들은 성적인 충족, 이걸 원한대요. 두 번째는 휴양의 동반자, 편안하게 쉬고 싶고. 세 번째는 매력적인 배우자, 어쨌든 집에 있어도 부인들이 좀 이렇게 있지 말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족들의 응원, 자기가 뭘 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힘들어도 응원, 이거 원한대요. 그 다음 칭찬을 원해요. 여자들 결혼 생활에서 기본적인 아내들이 필요로 하는 5가지는 첫 번째는 애정, 사랑받고 있다는 거, 그거 제일 원한대요. 두 번째는 대화. 이 부인들은 항상 대화를 필요로 하는데 남자들이 좀 대화에 좀 약하죠. 세 번째 이제 정직함과 솔직함을 원하고, 네 번째가 재정적인 뒷받침.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5번째가 이제 가정에 좀 헌신해 줬으면 이제 하는 게 결혼한 사람들. 이 수천 명이 앙케이트한 거예요. 그 필요가 이제 이렇게 뭐 이거 다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요거 이야기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 가정 교육을 하면서 남편이 지켜야 할 12계명, 또 아내가 지켜야 할 12계명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잡아봤는데 이걸 제가 꼭 읽게 합니다. 이거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교육시키는데 제가 새로 보니까 저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지켜야 할 12계명. 자, 남자들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결혼 전과 신혼,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읽기가 싫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보이는 사람만 읽으세요. 1번 시작.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을 유지하라. 두 번째, 연초가 되면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에 동그라미를 치라. 세 번째, 평소에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가지라. 네 번째,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기르라. 다섯 번째,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하라. 여섯 번째, 아내가 만든 음식에 말이나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하라. 그래야 더 잘 놉니다. 일곱 번째,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아내에게 한 걸음을 양보하라. 여덟 번째, 가정의 경제는 아내에게 일임하여 아내가 보람을 갖게 하라. 아홉 번째,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하고 가끔 외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열 번째, 시댁과 불화가 생겼을 때는 아내 입장을 가장 먼저 배려하라. 11번째, 친정 식구들의 대소사를 챙기면 무조건 좋은 일이 있으리라. 12번째, 하루에 2번 이상 아내의 장점을 발견하여 즉시 일러주므로 아내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라. 아마 제 아내가 당신 잘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읽으면서도 막 찔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아내 12계명, 아내 심의. 여자분들 우리 같이 보이는 분들 다 읽어봐요. 시작. 첫 번째,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부지런하라. 두 번째, 음식 준비에 신경을 쓰고 남편의 식성에 유의하라. 세 번째, 혼자서만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네 번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결점과 지나친 자랑을 하지 말라. 다섯 번째, 남편에게 따질 말이 있을 때 남편의 기분 상태를 참조하라. 여섯 번째, 때로는 남편에겐 혼자만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라. 일곱 번째, 중요한 가정일을 결정할 때는 최대한 남편의 뜻을 존중하라. 여덟 번째, 남편의 능력과 수입에 대해 자존심 상하는 말을 조심하라. 아홉 번째,
가정의 분위기는 여자가 만들어감을 늘 기억하라. 10번째, 남편들의 모든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남자의 말 한마디를 물고 늘어지지 말라. 11번째, 남자는 여자의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주지 못하면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이해하라. 12번째, 하루에 2번 이상 남편의 장점을 발견하여 말해주므로 남편이 긍지를 갖게 하라. 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